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임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성령으로 씻어 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정한 심령으로 산 제물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두 손으로 덮으시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2월 첫 주를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들의 엎드려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개인의 욕망과 세상이 즐거우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을 지켜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아무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랜만에 만나 온 가족이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며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의 표 아래 하나 되어 온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키는 해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각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근육이 강하여져서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더욱 큰 비전을 품게 하심으로 이 사회에서 맡은 자리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기관과 부서에 임명을 받아 세워진 직분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사 충성된 일꾼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며 이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 치유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도 세우신 목회 사역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갈급하고 메말랐던 심령에 단비가 내리고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참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항상 애쓰시는 부교역자님들 위에도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흠행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기쁨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주님께 예배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내 영에 말씀이 참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힘써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의지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을 좀 더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면은 기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려고 힘쓰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고 인도한다라고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들이 많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와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들의 마음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은 머물렀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을 때도 간절히 기도해서 반석을 지정하게 하시고 물이 나게 해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을 해서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서 어려움과 환난을 다 만나지만은 이기고 결국은 요단강까지 가나안 문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 시편 16편 8절에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편 17편에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을 쓴 이효진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삶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인 건축 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생후 18개월 때에 펄펄 끓는 주전자를 엎질러서 얼굴에 전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제대로 못해서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외계인이라고 놀림감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1살쯤에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효진아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갔는데 사모님이 평소에 자기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말해주는 겁니다. 효진이 어머니는 오로지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었다.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또렷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라고 말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성령의 소리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다 보니 화상을 입은 얼굴도 이쁘다고 말하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고 남매를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효진 대표는 아이들에게도 자주 묻는답니다. 예린아,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 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이 계셔 라고 말한대요. 또 아들에게도 주은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 라고 하면은 예수님만 계시지 않는데 공룡도 있고 뽀로로도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그래, 엄마도 마음속에 예쁜 옷도 있어. 엄마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이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은 잘 되고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시련만 있는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자기의 처지를 보며 원망하고 남이 악하게 잘 되는 것을 보며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묵묵히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은혜 주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뜻대로 하신다라고 믿고 이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고 다음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어린 빅토리아 처녀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는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정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빅토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영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영국의 영향이 미치는 곳마다 빅토리아는 이름이 다 전해져.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가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머리, 내 힘만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맡기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시편 146편 10절을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역행자라는 책을 쓴 자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청이라는 말은 자숙성가한 청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사람이 군 생활할 때에 강직성 척수염으로 6개월 이상 병원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상기하면서 그 책에다가 자신의 기분을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책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마음을 고쳐 잡았다. 신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걸까? 종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난 이 고난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마음먹었다. 늘 큰 고통 뒤에는 큰 성장이 온다는 걸 겪어보지 않았던가? 난 이 비참한 처지가 어쩌면 단련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병원에 있게 돼서 하루 종일 책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신이 주신 기회다. 난 정말 운이 좋다. 나는 항상 고난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으며 성장하지 않았나. 군 병원에 누워있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는 말을 보면 꼭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려고 이런 고통을 주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이 주신 기회라고 하며 그 기간을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힘든 고난의 길로 간다고 한들 뭘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테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알고 그 뜻에 지금의 형편을 맡겨서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이 종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고집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버릇,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의미 없어서 실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한평생 60이 되든 90이 되든 하나님은 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살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찾아서 주님 뜻에 내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라는 말인 줄로 믿으시고 늘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선을 구하지 않고 악한 방법이라도 빨리 된다면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보다 더 좋고 화려한 것을 빨리 얻어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허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로 내 자신을 만족을 얻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알아서 채워주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사람들 위에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 굉장히 유행했던 가요가 너라는 가요 아시죠? 낙엽 지는 그 숲속에. 저는 옛날이 떠오르는가 봅니다. 소풍 가면은 이 노래 틀어놓고요, 그냥 남자들이 춤을 추고 난리 났었어요. 그 다음 또 겨울 아이, 그 다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사람이 이종용 아닙니까? 가수. 이 이종용 가수가 1970년대에 굉장히 참 한때를 풍미했던 가수였는데 1975년 가요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체포됐어요. 대마초 소지죄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에게 감옥의 사형수가 자기에게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주면서 당부하더랍니다. 나는 사형당하겠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테니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잘 살아주시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받고 지나온 생각을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의 인생이 허무했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인기 스타 생활 이면에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을 메울 수 없어서 대마초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학창시절 YMC 활동까지 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 신앙생활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그는 출소해서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간증 중에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쓴맛 인생에서 단맛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소망은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결심을 한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펄벅 여사도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22살에 참 한창의 22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 선교사 따라서 미지의 대륙 중국 땅, 그것도 비가 잘 오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불고 척박한 땅에 선교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7 자녀를 낳았는데 4 아들이 자기 품 안에서 죽었어요. 참 너무도 힘든 고난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그런데 그 딸 펄벅에게는요 조금도 실망이나 그늘이 있는 모습과 얼굴과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 보면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나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셨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열심히 살수록 고달프고 배신당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소가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입술에서는 언제나 우울한 노래가 아니라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징징거리고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도 창피스러운 것 아닙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나약해서 그렇게 땅의 것으로 소망 두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마음 두고 잘못됐다고 뜻대로 안 됐다고 징징거리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나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슬프고 마음에 그늘과 고통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정 사랑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서 더 감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알아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저절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주님 뜻을 생각하고 그걸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소망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계속 더 읽어가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사는 인생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지, 말씀은 모르고 도외시하고 자기 방법과 세상에 들은 소리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죠. 세상에 맡기는 인생입니다. 자기 지식에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똑똑해 보입니다. 세상 물정 잘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절대 남에게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아주 그냥 유익하게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세상 사람 보기에 바보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고개 끄덕이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니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살아봐. 너무 세상을 모르시는 말씀 같아. 아닙니다. 진짜 한번 살아보고 그러세요. 세상에는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사람처럼 살아보시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모든 걱정 의심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또 생각나니 하나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저절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고, 삶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 때문에 번민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믿음 안에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쁜 소식이 옵니다. 아, 잘 됐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렇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보다 앞장 세워서 항상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인격도 영혼도 우리 삶의 태도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옳지 못한 모든 생각들도 의식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치유되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눈이 침침하면 들으세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요 성경 어플만 깔아놓으면 성경 저절로 읽어줘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목소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니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 또 이렇게 탁자 위나 싱크대 위에 올려 크게 틀어놓고 집안을 하면은 내 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듣다 보면은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메말라 있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 사랑해야지. 하면은 그날 늦게 퇴근해 오는 자식들이나 남편을 보면은 얼마나 기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바깥에 있다가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딱 들어올 때 얼굴 마주치는 가족이 얼굴 보고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사람 얼굴 보면은 자기도 기분 좋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예? 사람은 신기해서요,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아니 여러분, 3초만 지나면 잊어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열심히 읽고 했는데 돌아섰다가 다른 것 하고 돌아오면 뭐였지? 이제 기록 안 하면은요 절대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제게 뭘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시죠? 뭐 해주세요. 그러고는 여러분 될 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 믿지 마시고 예? 제게 문자를 보내든지 기록하는 걸 보게 하든지, 예? 그래야 돼요. 요즘 우리 목사님끼리도요, 무슨 일 때문에 서로 이제 만날 날 정하고 뭘 할 때요, 한 주 전에 3일 전에 연락해 놓으면요 못 믿어요. 꼭 당일날 한 번 더 해야, 예? 약속 안 잊어버려요. 저도 한 번은 우리 노예 모 교회에 거기서 무슨 일로 만나기로 했는데, 당일날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더라고요. 전화 오더라고. 이 사람 왜 전화가 했더니 왜 안 와? 잊어먹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갈수록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내 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와 저희 예물을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서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가정 하나님이 살펴주심으로 물질, 생급, 직장, 사업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늘 한결같이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모든 식구들 건강케 해주시고 위험한 일이나 질병이나 사고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살아가는 안정되고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주옵시며 우리는 아버지 위정자들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삼아주시고 세계 선도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회장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교회가 부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또 우리 교회 주님 여러 가지로 충성하며 애를 쓰는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과 함께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칭찬받고 복을 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분들의 모든 수고가 결실하고 열매 맺어 선교 현장에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 아버지 기후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부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주간부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설 연휴 때문에 기도회 없습니다. 지난주 또 인도해 주신 분 세 가족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성경 읽으신 분이 8명이나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결산위원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래회는 권사회, 이남선교회, 삼남선교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2월 23일부터 동계 수련회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오늘 돌아왔는데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장년부도 캄보디아로 선교 탐방 가는데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상관없고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가실 수 있고 지난주 등록한 분들도 원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번 좋은 기회에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가정예배 순서를 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보는 아마 수요일날 마감될 텐데 각 부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이 아마 작정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앙상블도 너무너무 감사.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 헌금, 안내, 방송, 또 식당과 여러 가지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 지나면은 새해네, 그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교회에서 없습니다. 왜 점심 안 주나 그러지 마시고 금식하든지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창예배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20장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